처음부터 찬양할까요? 일어나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 한 번 더 일어나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회복을 명하니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도다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니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니 일어나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우리 계속해서 찬양할까요?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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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소서 나는 선포하리 나나의 왕 예수 다시 처음부터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나타나시네 그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눈먼 자는 눈을 뜨며 할렐루야 임하소서 나는 선포하리 나나의 왕 예수 주의 이번 형제님이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나라 자매님들이 형제님들이 눈먼 자는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이 나는 선포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우리
마지막으로 나는 선포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아멘. 지금 이 시간 이곳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셨음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 계속해서 더욱더 깊은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네, 불편하신 분들은 앉아 계셔도 좋고, 네, 계속해서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백성이 다 겸비하여 내게 기도하며 주의 얼굴을 그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며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며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주의 겉에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새롭게 우리 목소리 높여 찬양할까요? 무릎 꿇고 다 겸비하여 주께 기도하리. 주의 얼굴을 그하여서 악한 길 떠나리. 주님의 자비로 죄를 사하며 주님의 자비로 임하소서.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겉에 하소서. 그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사랑이가 새롭게. 우리 계속해서 찬양하겠습니다. 내 사모하는 주님.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그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 처음부터 찬양할까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나의 가는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선포하겠습니다.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그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그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그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우리 계속해서 찬양할까요?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우리 마라나타로 고백하겠습니다.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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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마라나타로 다시 찬양하겠습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오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죄로 인해 사망의 권세에 빠졌고 한번 죽었던 우리를 정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고 값진 주님의 그 보배 피로써 다시 씻어주시고 다시 살려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 자리에 주님을 예배하고자 나왔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주님께 예배드림을 사모하며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정말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작정하고 정말 각오하는 마음으로 나온 이 한 명 한 명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마라나타를 찬양했습니다. 정말 다른 어느 곳도 아닌 특히나 이 일본 땅에서 정말 마라나타를 외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너무나 발전하고 너무나 겉보기에 선진국인 이 나라에서 주님의 그 복음조차 모르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불가능할 것 같은 이 상황들이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땅에 하나님 아버지 정말 마라나타 주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주님을 향한 노래가 선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전해주시는 다니엘 김 목사님 가운데 정말 주님의 한량없는 지혜 베풀어 주시어 하나님 아버지 정말 사람의 육신으로 말을 하나 주님의 말씀이 온전히 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그 형상을 드러내셔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마음속에 주님 찾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듣는 저희도 정말 말씀을 갈구하며 나왔던 마리아와 같이 정말 갈구하는 자세로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듣는 길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오늘 찾아와 주시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예배의 순서를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특별하게 많은 분들이 와주셨는데요. 서로 바라보면서 좌우로 축복하면서 축복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날 사랑하신 주님의 그 큰 사랑으로 내 안에 계신 주님의 그 큰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광고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팀원을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뉴페이스뿐만 아니라 찬양팀에서도 함께 하실 팀원분들을 모집하고 있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순장님 혹은 팀장님들에게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에 세례식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월 31일 주일 부활절에 세례식이 있습니다. 세례를 원하시는 분은 순장님이나 사무실로 직접 연락 바랍니다. 네,
3월 24일 주일 12시 반부터 성도 총회가 있습니다. 이거는 등록 성도님들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사정상 참석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위임장을 작성하여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추후에 위임장 나눠드릴 예정이니까요. 거기에 꼭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미니 어라이드 찬양 집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KFSM이 주최하는 어라이드 자팬 찬양 집회가 3월 13일에 나니와구 구민센터에서 이제 열릴 예정인데요. 그 전에 사전 집회로 미니 어라이드 찬양 집회가 우리 오사카 온누리 교회에서 3월 16일 토요일에 오후 2시부터 3시까지 여기 예배당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 목사님 일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3월 11일 월요일 내일부터 토요일까지 김철희 목사님이 영어 예배 선교 협력을 위해서 라스베가스 오웨이큰 철치를 방문하실 예정입니다. 또 이 일정을 위해서 많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 함께 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 이가 가라사대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단의 회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저희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이 말이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이 위에 기록하리라.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다니엘 김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총회가 이제 다음 주에 있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날 못 오시는 분들은 여기다 이름을 써주셔야지 저희가 더 투명한 출결 관리를 하고 교회의 모든 방향을 정하기 때문에 혹시 못 오시는 분들은 1분 정도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뒤에 펜도 있고 하니까 이걸 좀 나눠주시고 못 오시는 분들은 써서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있는 성도 총회 못 오시는 분들 대상입니다. 어른들 예배하고 틀리게 나는 안 가도 돼 하면서 너무 기쁘게 이 시간을 보내시는 것 같아요. 우리 청년분들이. 우리가 이 투명하게 교회 재정이나
감사 보고 또 이제 내년에 올해 사역 계획 이런 것들을 잘 보고를 하고 이런 문화가 우리 교회 안에서도 질서 있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우리 청년들이 참석 못한다고 할지라도 늘 교회에 같이 또 여러분들 곧 우리 이제 장년으로 올라오기 때문에 청년 때부터 이런 회의에 잘 참여해서 교회 일에 같이 선거에 나가야 되는 거죠. 선거에 그런 의미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 다 못 쓰신 분들은 더 생각하시고 우리 나가실 때 우리 스텝이나 사무실로 전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할렐루야. 네, 우리 정말 설명이 필요 없는 제가 오늘 목사님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을 다 선교사를 만들어 주시고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다 파송돼서 일본 선교, 세계 선교를 향해서 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 다 준비되셨죠? 우리 다니엘 목사님을 큰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의 전으로 우리를 불러주시사 다가오는 부흥을 준비할 수 있도록 마음에게 호소하시고 영혼을 흔들어 깨우시며 발걸음을 재촉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그 주님을 깊이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의 음성을 정확히 듣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덮으시고 주 성령께서 기름 부어 주시기를 사모하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과 저는 다가오는 부흥을 맞이하고자 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사방을 둘러보면 뭐가 부흥이냐라고 절망 속에서 비관적으로 생각하신 분들도 계시리라 싶습니다. 하지만 저는 확신합니다. 마지막 때의 부흥은 동시다발로 일어날 거라고 확신합니다. 온 세계적으로 일어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 안에 일본도 있는 것입니다. 일본은 하나님께서 돛대오기로 마지막까지 남겨두신 부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 일본에 부흥이 있었습니다. 크고 작은 부흥이 잔잔히 언제나 있어 왔습니다. 제가 이번 오사카 방문 전에 도쿄의 나리마스 교회라고 하는 한 교회를 방문해서 거기서 말씀을 전하고 열흘간 한국에 머물다가 다시 오사카 일본으로 오게 되었는데 그 도쿄의 그 교회는 탄압 때 세워진 교회입니다. 당시는 국가에서 교회를 향한 탄압을 해서 설교할 수 있는 자격을 박탈을 했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모이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 그 한 회사의 직원들 기숙사에서 그 부인들만 놓고 성경 공부를 시작을 하다가 그것이 성장해서 오늘날의 교회로 자리를 잡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크고 작은 부흥이 언제나 있어 왔고요. 그 어떤 나라보다도 심한 핍박을 겪은 것이 일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부흥은 이곳에선 일어나지 않았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리라 싶지만 한 가지는 이렇지 않나 하는 나름대로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계 2차 대전 끝날 무렵 일본은 폐허가 되었습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에 대한 세계관이 박살이 났어요. 천황이 내가 신이 아니다고 선포하고 그때부터 일본 사람들 안에 공허함이 형성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급속도로 복음이 확산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치
그 부흥이 더 이상 확장되지 못하도록 막으셨던 것과 같은 현상을 보게 됩니다. 폐허가 된 상황에서 복음의 수용력은 더 높아집니다. 근데 폐허가 된 상황, 경제적 위기를 지속되도록 두지 아니하시고 한반도에서 6.25 전쟁이 터지도록 허용을 하세요. 마치 에서와 야곱이 장자권이 바뀌는 듯한 운명을 한국과 일본이 맞이하게 됩니다. 한국에서 6.25 전쟁이 터지고 한국은 그것을 계기로 부흥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한국의 6.25 전쟁을 도우러 왔던 온 세계의 GI들, 온 세계의 군사들이 다 일본에 임시 본부를 두게 되며 온 세계에 있는 화폐가 일본으로 집중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일본은 경제적으로 급성장을 해버려요. 그러면서 부흥의 불길은 한국으로 옮겨가게 돼요. 왜 그럴 수밖에 없었냐? 정말 주님 오시는 날 얼마 남지 않은 것을 기준으로 볼 때 6.25 전쟁부터 지금까지 약 70년간 대한민국 교회가 감당한 역사를 보면 그 답이 나옵니다. 일본 교회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분량을요, 빨리빨리라는 정서를 가지고 있는 한국 선교사님들이 다 이루어냈어요. 미국 선교사님도 이루지 못한 것, 유럽 선교사님들도 엄두 내지를 못했던 것을 대한민국 선교사님들이 지난 70년간 이루어냈습니다. 그런데 아직 한 곳만은 대한민국 선교사님들이 함부로 손을 못 대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이에요. 역사의 해가 지는 곳 말입니다.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야 그제야 끝이 오리라. 땅끝은 이스라엘이에요. 그곳을 향해서 지금도 복음이 전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그러한 지리적인 공간적인 의미로 땅끝을 말씀하신 것뿐만 아니라 민족적인 차원에서도 그 말씀을 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 존경하고 사랑했던 이미 우리보다도 먼저 하늘나라 가신 하용주 목사님께서도 설교하셨던 내용이에요. 이방인의 예정된 수가 차고요, 유대인의 예정된 수가 차면 주님 오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결국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면 주님 오시는 거예요. 근데 그 땅끝으로 여겨지는 이스라엘과 유대인들에게는 사실 대한민국 선교사님들의 용량이 지금 많이 딸리고 있어요. 우선 첫째로는요, 이스라엘 쪽에서 한국이라는 나라를 그렇게 달갑게 보지를 않고 있는 점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 그러냐? 최근 몇 년간 그 친이스라엘 무브먼트가 있긴 했지만 이스라엘 회복 운동이라고. 하지만 지난 수십 년 동안 대한민국은 친중이라고 하는 이 껍질을 벗지를 않았거든요. 그래서 반이스라엘에 어느 정도의 스탠스를 취할 수밖에 없었던 것을 유대인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가장 지금 존경하는 나라, 사랑하는 나라가 누구냐? 일본이에요. 대한민국 사람이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도 한 사람의 일본 사람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굉장히 영향력이 세요. 그뿐만 아니라 일본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일본 사람들에게 빚을 진 경험이 있습니다. 히틀러로 인해서 유대인 대학살을 하던 시절 치우네 스기하라라고 하는 당시 리투애니아 대사가 일본에서 비자를 발급하지 말라고 하는데 죽어가는 유대인들을 바라보고 이분이 3,000개의 비자를 갖다가 발급해 버렸어요. 당시는 인쇄 시스템이 없었던 거로 밤새도록 손으로 그 비자를 발급해서 손이 3, 4일 동안 비자를 쓰니라 다 피투성이가 됐던 것이 역사 한 장면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렇게 3,000개의 비자가 발급되고요, 유대인들은 그 비자를 가지고 시베리아 횡단 철도로 올라타게 됩니다.
그래서 유럽 전국에서 블라디보스톡으로 이송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블라디보스톡 항구에서 일본 JTB가 보낸 페리에 올라타고요. 그 페리를 타고 후쿠이현 쯔루가 항에 도착을 합니다. 거기서 전쟁이 끝날 때까지 유대인 대학살이 막을 내리기까지 정착을 하게 돼요. 당시 3,000명이라고 하지만 지금은 그 후손들이 수만 명이 돼버렸어요. 뉴욕의 가장 중심가, 금융권을 행사하는 사람들, 유럽의 가장 중심에 정치권을 행사하는 그 기득권자들이 유대인의 후손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지금 일본 사람들을 향해서 은혜를 입은, 우리에게 은혜를 끼친 사람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일본 사람들이 전하는 복음을 향해서는 이미 마음이 열려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요, 만약에 일본이 먼저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걸 그대로 이어서 부흥까지 연결됐다면요, 일본 안에는 신학교들이 왕성할 것이고요, 교리도 견고할 것이고요, 그리고 어떤 교계의 세력도 이미 형성이 되어 있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뭐죠? 큰 부대가 된다는 뜻입니다. 더 이상 팽창할 수 없을 만큼의 신학적 교리의 틀과 이 어떠한 기득권 세력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라는 존재를 담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도 담아내겠지요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여러분 우리나라 경우를 보면 아니란 사실을 확실히 알 수 있어요. 너무나 견고하게 세워진 교세, 교파, 교리, 어떤 기득권으로 인해서요, 이스라엘이라는 이 존재를요 신학적으로 용납을 못하는 경우가 우리나라의 지금 교회의 한계인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을 누가 감당해야 하냐? 대한민국은 이미 용량 부족입니다. 그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이스라엘과 알라이언스를 맺게 했던 깨어 계신 분들과 깨어 계신 교회가 있는 것은 분명해요. 하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는 이스라엘을 품을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얼마나 감사한지, 부흥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일본에는 교세, 교파, 교리가 약해요. 그래서 이제는 영적으로 백지화돼 버리면요, 디폴트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온 세계에서 다시 한번 동시다발로 부흥을 일으키실 때, 해 뜨는 나라 극동 일본에서부터 역사의 종집을 찍는 해가 지는 나라 이스라엘까지, 해가 지는 곳부터 해가 뜨는 곳보다 해가 지는 곳까지 여호와 이름이 찬양받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의 부흥 때 일본이 다시 한번 일어나게 될 것이고요, 이제 이스라엘을 감당하게 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온 세계에서 이스라엘을 향해 지금 그 후원을 하고 있는 수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그 수많은 도네이션의 반 이상이 일본에서 모금되고 있는 도네이션이에요. 그만큼 영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일본과 이스라엘은 지금 하나로 보고 계시면, 하나로 보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는 이 시대는요, 그러한 부흥에 지금 전야를 살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빌라델피아 교회, 왜 이 교회에 대한 말씀을 선택하였냐?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주님께서는 7교회를 향해,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띄우십니다. 근데 그 각 교회마다 상징하는 시대들이 있는 거예요. 서기 33년에 주님 십자가 사건 이후, 부활 사건 이후, 주님 승천하신 이후에 얼마 안 가서 교회가 탄생이 되죠. 그때부터 서기 100년까지 사도의 시대가 펼쳐집니다. 왜 서기 100년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냐면, 다 순교당하고 마지막까지 끝까지 죽지 않았던 사도 요한이 죽은 때가 약 서기 100년이기 때문이에요. 그것으로 인해서 한 시대가 막을 내리게 돼요. 그렇게 시대를 보면요, 지난 2000년 동안 약 7개의 시대가 형성이 됩니다. 이것이 교회사를
형성하고 있는 7개의 시대예요. 근데 특별히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요, 선교의 시대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교의 시대는 1750년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274년간 이어지고 있는 역사예요. 현재 진행형이에요. 언제까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은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보내신 이 편지를 통하여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선교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와 같은 빌라델피아 교회가 되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와 같은 사명을 감당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바람으로 여러분과 이 말씀을 나누기로 작정을 하고 왔습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다음과 같은 세 가지로 나누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빌라델피아. 두 번째, 열쇠의 주인. 세 번째, 한 가지 부탁입니다. 그럼 첫 번째, 빌라델피아.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빌라델피아. 주님은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편지하십니다. 7절 말씀, 빌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빌라델피아라는 단어의 의미는 the lover of his brother, 형제를 사랑하는 이라는 뜻입니다. 이 도시는 버가모 왕가의 아탈루스라는 인물의 그 형제 에우메네스를 향한 지극한 사랑을 기념하며 세워진 도시입니다. 아탈루스라는 인물이 그 형제를 얼마나 진정으로 사랑했는지, 얼마나 신실하게 그 형제를 섬겼는지를 기념하면서 세워진 도시가 바로 이 빌라델피아라는 도시예요. 이러한 배경을 두고 볼 때 주님께서 7절에서 이렇게 자신에 대해서 소개하는 것이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거룩하고 진실한 이가 편지하노니. 즉 주님은 이 교회를 향한 자신의 진정한 사랑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왜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해서 이와 같은 진정한 사랑을 고백하실 수밖에 없었을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절,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그들이 보인 진정한 사랑에 반응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진정히 대한다면요,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진정히 대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만일 우리가 주님께 진정한 사랑을 드리면 주님도 우리를 향해서 진정한 사랑으로 갚아주시는 분이세요.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야고보서 4장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을 너희가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그래요. 주님은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적은 능력을 가졌다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적은 능력을 가졌다. 이 교회의 규모는 그리 크지 않고 시설은 소박하고 재정은 빠듯하고 사역은 꾸밈이나 거짓이 없이 수수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하여 칭찬을 아끼시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실 그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등장하는 소아시아의 7교회 중에서 어떠한 책망을 단 한마디도 듣지 않은 교회가 딱 2개밖에 없어요.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예요. 근데 이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적은 능력을 가졌다. 별로 가진 것이 없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네가 첫째, 내 말을 지켰고 나를 배반하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일본의 산이라 정말 나는 환경도 별로 없고 안 좋고요. 지금 내가 서울 온누리교회 같으면 청년부가 얼마나 큰지, 환경도 좋고 시설도 좋고 문화도 있고, 교회 가는 게 참 그 교회 생활하는 맛도 날 것 같고, 저도 그런 소원 해본 적이 있어요. 제가 전 일본에서 컸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중학교, 고등학교, 고등부 시절에 교회에서 수련회를 간 기억이 없어요. 지금 제가 청소년 캠프 강사로 가서 말씀을 전하긴 하는데 그 강사로 가서 청소년 캠프를 처음 경험해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다녔던 후쿠오카의 교회, 제일대한기독교 후쿠오카 교회, 이름도 길죠? 그 교회의 중고등부가 몇 명이냐? 2명이에요. 저하고 제 여동생. 그러니까 저희 교회에 오신 일본어 예배 전도사님이
그 2명 데리고 무슨 수련회를 하겠습니까? 무슨 캠프를 하겠습니까? 무슨 프로그램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모이잖아요. 밥 먹자. 밥 먹어요. 밥 먹으면서 신앙에 대해 얘기를 해요. 그 밥 먹으면요, 기도하러 가자 하고 차에 태우고 산으로 갑니다. 그 전도사님께서 기타 치시고 저하고 제 여동생은 쫙 부르짖고 기도해요. 그리고 저희를 데리고 노방으로 나가세요. 전도해봐. 뭐라고 전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네 마음에 주시는 것을 마음껏 외쳐봐. 전도사님 뒤에서 보시니까 마음을 든든하게 먹고 신호등에 매달려서 복음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 제일 많이 다니는 그 거리에 가드레일 올라가서 이게 파이프잖아요. 쇠 파이프. 그러면 거기 위에 딱 올라서면 중심을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옆에 있는 신호등에 매달리는 거예요. 그리고 외치기 시작합니다. 성경책 들고. 제가 갖고 있었던 일본어 성경 지금도 사용합니다. 하얀색이에요. 그 하얀색 성경 들고 거기서 외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아나타 아이시마스. 예수 그리스도 아나타 스쿠이마스. 예수 그리스도 된국 스미노와 지국 주지카 아나타 스쿠이 데스. どんなに素晴らしいファッション着こなしてもあなたの罪を隠すことはできません。しかしイエス・キリストの血潮あなたの罪を洗い流します。そこのお姉さん、どんなにタバコ吸ってもあなたの心の中にある悩み吹き飛ばすことはできません。しかし私のもとに来なさいと言われるイエス・キリスト、ここに命あります。救いあります。ここに問題の解決あります。그래서 설교를 해요. 이 말을 왜 이렇게 잘하냐? 수천 번 했거든요, 이 말을. 그렇게 매주 토요일 날 나가서 말씀을 전했어요. 그러고 보니 저는 목사로 선교사로, 제 여동생은 신학교 설교학 교수로 전도사로 사역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당신은 전도사님, 지금은 목사님이 되신 저희 담당 사역자 그분을 가끔 요즘도 뵙니다. 저는 그분께 이렇게 말씀드려요. 목사님, 사역의 열매가 100%였었어요. 2명 데리고 했는데 2명 다 사역자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스스로를 볼 때 작은 능력이라고 환경이 안 좋네요. 조금만 더 사람이 있었으면 뭔가 될 것 같아요. 이것은 사실 변명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환경을 이미 주신 분이십니다. 교회가 크다고 주님께 높이 평가받는 것이 아닙니다. 최신 시설을 갖추고 있다고 주님께 인정받는 것도 아닙니다. 재정이 차고 넘친다고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계시다고 오해해도 안 됩니다. 혹은 사역이 화려하지 않다고 주님께서 외면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일본에 사는 우리 이제 한 가지 분명히 알기를 원합니다. 여기가 가장 축복받는 현장이에요. 저는 소원이 있어요. 지금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할 수밖에 없는 제 사역을 하나님께서 마음껏 시키신 다음에 하루빨리 그거 정리시켜 주시고 일본으로 선교사로 들어오게 해주시는 것이 제 소원이에요. 마음 같아서는 지금 당장에 들어오고 싶어요. 근데 아직도 한국에서 해야 될 일이 있기에, 한국을 발판으로 세계에서 해야 될 일이 있기에 지금 정말 힘들지만 한국에 남아있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저는 카운트다운 하고 있어요. 주님, 오늘입니까? 내년입니까? 코로나 터졌을 때 정말 기도했어요. 6개월간. 하나님, 저에게 증거를 주세요. 6개월 안에 한국에서 아무런 일도 없이 지금 이 코로나 상황이 수습되지 않으면 전 일본으로 가겠습니다. 근데 그 6개월 사이에 하나님께서 한국에서 책을 두 권을 출판하게 하시고요, 스튜디오를 주셔서 거기서 온 세계로 말씀을 전파케 하셨어요. 그래서 확신했어요. 아직 떠날 때는 아니구나. 근데 왜 제가 일본을 그렇게 그리워하냐? 저는 당시 이제 저에게는 일본에 대한 가장 아름다운 추억이 있어요. 저희 아버지, 어머니, 저에 대해서 아시는 분은 잘 아시겠지만 저희 아버지는 원래 일본 야쿠자이셨어요. 근데 예수님 믿고 결국은 교회에서 장로 장립받게 되고요,
저희 어머니도 온누리교회 권사님이셨어요. 서울 서빙고 온누리에서 권사 취임하시고 그렇게 그 장로님과 권사님이 되셔서 후쿠오카 어느 작은 동네에서 개척을 하셨거든요. 당시 저희 아버지가 제가 고등학교 3학년 졸업할 때까지는 현상소를 운영하셨습니다. 야구자 그만두시고 저희 어머니께서 기도하신 건 하나님 큰 돈 필요 없어요. 큰 돈을 마음껏 휘두르며 감사함을 모르는 삶을 사느니 잔돈을 셀 수 있는 직업을 주세요. 왜 잔돈을 세는 것이 중요하냐? 잔돈을 세면서 오늘도 기가 막히게 정확하게 하나님께 주셨습니다. 그걸 경험하고 싶어서. 그래서 하나님께 주신 직업이 현상소였었어요. 그 현상소 이름 한번 들어보실래요? 현상소 이름 다니엘을 카라. 거기서 이름이 나온 건 아닙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현상소 이름이 다니엘 카라가 됐어요. 그걸로 저하고 저희 여동생 공부했고요. 제가 대학교 4학년 졸업할 때까지 제 여동생이 대학교 1학년 진학할 때까지 잘 서포트해 주셨어요. 그런데 세상에 한 가지 큰 발명품이 등장합니다. 디지털 카메라예요. 갑자기 손님이 끊기더라고요. 그러니까 학비를 서포트를 하기 힘든 그런 한계점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신대원 때 어머니 아버지 저를 더 이상 서포트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저를 부르신 종이라면 하나님께 저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물질적인 훈련도 시킬 거예요. 근데 부모님의 손을 통해서 저에게 계속 물질을 공급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저를 직접 종을 훈련시킬 그 과정을 차단시키는 거잖아요. 방해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베푸는 손까지 하나님께서 건드시기 때문에 아예 저에게 후원을 끊으세요 그랬어요. 진짜 끊으시더라고요. 그 다음날로 당장 끊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여동생 서포트하는 거에 집중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그럼 이제부터 제가 제 학비 벌어서 공부하겠습니다. 정말 힘들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저희 부모님께도 참 어려운 고비고비를 주셨어요. 너무나 감사한 것은 현상소를 정리하게 하시고 호텔을 운영하게 하십니다. 일본 규슈 오이타 가는 그 길목에 벳부라고 하는 곳 가는 그 길목에 유후인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옆에 구스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서 그 료강 온천 호텔을 운영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을 운영하면서 참 많이 고민이 있었던 것이 개척하신 교회는 후쿠오카에 있으신 거예요. 그러면 거기까지 아무리 빨리 가도 자동차도로 2시간 반, 3시간인 거예요. 근데 손님들이 주말에 오지 주중엔 별로 안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말에 손님들 단체 손님들 다 보내고 주일날 아침에 다 식사 대접한 다음에 그냥 다 있는 거 그대로 두고 후쿠오카로 운전하고 달려가디요. 예배 시간에 아슬아슬하게 도착하는 거예요. 갈등하시다가 하나님 그러면 우리가 그냥 크리스찬 호텔로 전환시킬게요. 일본에 크리스찬이 몇 명 있다고. 그때부터 어떻게 되냐? 손님이 뚝 끊기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저희 어머니 아버지 시간을 어떻게 보내시냐면요. 아버지는 사무실 1층에서 어머니는 그 호텔 5층 기도실에서 하루에 2번, 3번 가셔서 한 번 기도할 때마다 3시간씩 그냥 무릎 꿇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던 중 제가 잠시 일본을 들렸어요. 약 한 달간 일본에서 부모님과 보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어머니하고 그 기도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점심 먹고 또 그 기도의 자리, 저녁에 자기 전에 또 그 기도의 자리 가서 그냥 3시간 주님과 씨름하는 거예요. 울고 찬양 부르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근데 저희 어머니가 이렇게 기도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참 외롭네요. 한국에 참 그런 훌륭한 교회들이 많은데 내가 한국에 있는 그 훌륭한 교회 가면 양육도 받고 순모임 들어가서 성도의 교제도 누리고 그 수많은 선교 여행도 따라가고 그 기독교 문화도 마음껏 누릴 수가 있는데 왜 하필 일본에서 이렇게까지 외롭게 신앙생활해야 합니까?
그렇게 기도했던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 당시는요, 우리가 불행한 줄 알았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많은 세월이 흘러서 지금은 저희 어머니 아버지는 한국에 계세요. 근데 지금은 저희 어머니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가장 행복했던 때가 그때야 그러세요. 지금은 한국에서 화려함 가운데 삽니다. 교회도 많고 목사님들도 많고 기독교 문화는 차고 넘치고. 근데 내가 정말로 주님과 가까웠을 때가 언제냐? 아무것도 없었을 때래요. 신앙적으로 가장 외롭고 가장 소박하고 적은 능력일 때 하나님께서 가장 가까이 계신 거예요. 뭐냐? 하나님밖에 없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일본에 사는 것이 한국에 비해서 정말 작은 능력으로 보일 수 있어요. 근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칭찬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너희가 내 말을 지키고 나를 끝까지 배반치 않았대요. 내가 그걸 기억할 것이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무엇이냐? 사역 잘해라, 선교 열심히 해라. 다 필요해요. 근데 그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내 말 지키고 있니? 나를 이 사회에서, 이 세상에서, 이 시대에서 배반치 말아줘라. 끝까지 주님을 배반하지 않는 것, 끝까지 인내로 말씀을 지키는 것, 주님께 의리를 지키는 것, 주님을 소중히 여기는 것,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평가하시는 기준인 것입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서기 1750년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역사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통해서 주님께서 그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지금 또 동시에 음성을 들려주고 계신 거예요. 만만치 않은 시대지 않습니까? 그 어떤 때보다도 사람들이 더 악해졌고요. 그 더 어떤 때보다도 교회가 점점 약해져가는 것 같이 보입니다. 하지만 그런 시대에 살면서도 끝까지 주님을 배반치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오늘도 부흥의 역사를 진행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게 1750년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벌써 4차례의 큰 대각성 운동이 있었어요. 잠시 제가 소개해 드리길 원합니다. 첫 번째 대각성 운동의 파도, the first wave of revival. 처음의 대각성 운동은요, 1750년도에 일어난 제1차 대각성 운동입니다. 엄밀히 말씀드리자면 1735년부터 1755년이라고 할 수 있지만 우리 편의상 1750년이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되었든 그 기간은 미국 마사추세츠 주의 조나단 에드워드, 그리고 미국 남부의 조지 와이필드, 영국의 스코틀랜드의 요한 웨슬리, 찰스 웨슬리와 같은 이들이 영국과 미국에서 복음을 전파하며 활약한 시기였습니다. 여러분, 부흥이라 그러면요, 사도행전 시대에만 일어났었던 것이 아니에요. 근대사예요. 근대사. 1750년. 두 번째 부흥의 파도는 약 1795년부터 1840년도에 일어난 제2차 대각성 운동입니다. 당시 부흥의 역사를 기록한 실제 역사 자료가 있어요. 그 역사 자료에 보면 당시 미국 뉴욕에서 매주 1만 명 이상이 예수님 영접하고 돌아왔어요. 여러분, 이게 2000년 전에 이스라엘에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근대사에 미국 뉴욕에서 매주 1만 명 이상이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왔다는 게 믿어지십니까? 이건 거짓말이 아니에요. 역사에 지금 나와 있는 자료입니다. 1년에 약 100만 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였다고 합니다. 이 부흥의 불길은 미국 동부 전체를 완전히 삼켰고요. 더 나아가 이 부흥의 불길은 태평양과 대서양을 건너서 온 세계를 점화시켰던 선교의 시대가 활짝 열리는 그러한 계기를 제공하게 되었어요. 세 번째 파도는 약 1855년부터 1930년도에 일어난 제3차 대각성 부흥 운동입니다. 이것은 웨일즈 대각성 부흥 운동으로도 불리우기도 합니다. 웨일즈에서 부흥의 불길이 각 동네를 통째로 삼키기 시작했는데, 그 역사 기록에 보잖아요. 당시 그 부흥 운동이 일어났을 때 더 이상 손님이 없어서 술집과 매춘소는 문을 닫았고요. 더 이상 범죄가 없어서 법원도 문을 닫았다고 해요. 그냥 몇 명이 예수님 영접하고
교회가 조금 성도가 부른 정도가 아니에요. 마을 전체를 그냥 삼키기 시작했어요. 부흥이. 어떤 자료에 보잖아요. 그렇게 많은 게 막 변하기 시작하고 사람들은 막 기뻐서 어쩔 줄 모르는데 딱 하나만 잘 안 되더래요. 탄광에서 일하는 나귀가 말을 안 듣더래요. 왠지 설명을 드릴게요. 그 탄광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그 말이 험합니까? 그 나귀에게 뭐 명령할 때도 뭐 욕을 섞어서 말을 했던 거예요. 거친 분들이에요. 근데 부흥이 오니까 이분들이 변화받은 거예요. 입이 정화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마귀에게 말하는 이 단어 선택이요, 그 나귀가 익숙하지 않은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 나귀가 못 알아듣더래요. 이건 그냥 우스갯소리로 제가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부흥의 역사를 기록한 내용에 남겨져 있는 기록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파도, 네 번째 파도는 1950년부터 1980년도에 일어난 제4차 대각성 운동이었습니다. 빌리그램과 척 스미스와 같은 이들을 통하여 온 세계가 복음을 듣게 된 것입니다. 자, 보시다시피 이 부흥의 불길은 매번 20년에서 40년간 타올랐어요. 한번 부흥이 일어나면 20년에서 40년 갑니다. 그리고 짧아서 10년, 그리고 길어서 30년 주기로 부흥은 돌아오고 또 반복되고 또 돌아오고 또 반복돼 왔어요. 즉 여러분과 저는 아직도 선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 제5차 대각성 부흥의 전야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첫날 밤에도 일본어로 말씀을 전할 때 나누었듯이 제4차 대각성 부흥부터 40년 지났어요 이제. 그러면 후지산이 언제 폭발할지 모르지만 주기적으로 볼 때 곧 폭발하겠구나라고 예상을 하고 있듯이 이 부흥도 지금 예상하는 시대에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다는 뜻이에요. 단지 이 부흥의 형태가 우리가 예상하는 형태로 일어날지 전혀 다른 형태로 일어날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두 가지 형태 다일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미국과 일본과 한국의 부흥, 갑자기 폭발적으로 일어난 부흥 때문에 막 사람들이 교회로 물려들고 교회에서 찬양과 기도 소리가 끊이지 않는 그런 부흥의 형태가 있고요. 동시에 중국 교회 부흥과 같이 이슬람 지역의 부흥과 같이 일어날 것도 같습니다. 중국 지하교회 부흥 어떻게 일어났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사회주의 혁명이 일어나면서 1960년도에 성경을 다 거두들이기 시작했어요. 마을에는 성경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성경을 다 압수해서요 마을 중심에다가 두고 거기다가 성경을 쌓아놓은 다음에 휘발유를 뿌리고 점화시켜버렸어요. 절대로 교회는 이 세상에 허용되지 않을 것이다. 다 사라질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약 30년쯤 지나서 구중공, 중국이 한 단락 정리가 되고 세상을 향해서 문을 열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뚜껑을 열어보니까 중국의 기독교 인구가 1억이 된 거예요. 1억. 그러니까 폭발적으로 지면에서 눈에 보이게 수면 위에서 일어나는 부흥을 보게 될지 지하에서 중국 교회가 경험했던 그런 부흥으로 일어날지 그 형태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 두 가지 형태가 동시에 온 세상을 다시 한번 덮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찌되었든 우리의 역할은 분명합니다. 부흥을 준비하는 거예요 이제. 오사카는 힘들어요. 일본이 얼마나 지금 부족한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적은 능력으로 충분해요. 오늘 여기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가장 좋은 장소예요. 사실 한국에 사는 것보다 여러분 오사카 사는 것이 영성에 도움이 된다는 거 아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로 이것을 피부로 느끼고 있어요. 한국은 모든 것이 24시간 가동되고 있어요. 한밤중에 새벽 2시에 전화 한 통으로 고기 구워 먹을 수 있는 나라예요. 끊임없이 누구 만나러 다니고요. 끊임없이 먹으러 다닐 수 있고요. 끊임없이 즐길 수 있고요. 새로운 것이 계속 유행하고요. 거기에 안 따라가면 뭔가 뒤처진 것 같은 정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이 적다는 거예요.
여가 생활도 제대로 할 수 없는 것이 한국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기서는 이 오사카 중심에서 조금만 밖으로 나가잖아요. 사람이 없어요. 그럼 거기 앉아서 가만히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해도 깊은 교제를 할 수 있는 조건이 우리 안에 형성이 돼 있어요. 여러분, 현재 교회는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존재성을 상실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아무리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들어 쓰시겠다 하면 부흥은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게 돼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열쇠의 주인. 주님은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계시다고 말씀하시죠. 7절 후반 읽겠습니다.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 이가 가라사대. 다윗의 열쇠는 다윗의 도시로 입성하는 그 허락권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다윗의 도시로 입성을 허락하는 권세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다윗의 도시는요, 예루살렘을 의미하며, 더 엄밀히 말씀드리자면 하늘의 예루살렘,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의미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 나라에 누가 들어오냐, 허락권을 가지고 계신 그 주권자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여기서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성으로의 입국을 전적으로 주관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대요. 근데 이 주권자 되신 주님께서 사랑하는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I have left an open door before you. 너희를 위해서는 문을 열어두었대요. 이 땅에서는 비자 문제도 걸리고, 여기는 속하지 않은 사람 같고, 왠지 나는 어디에 속한 사람인지 저도 참 많이 서러웠어요. 제가 미국에 살 때 저는 유학생 신분으로 있었거든요. 근데 유학생 신분으로 있으면서 그 미국에서 이제 영어 예배부 담당 전도사로 사역을 했습니다. 교역자 모임 딱 들어가면요, 담임 목사님, 다른 부서의 부목사님들, 전도사님, 제가 거기 가요. 근데 이제 그 교역자 모임에서 고민은 거의 비슷해요. 비자 문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목사님한테 이제 기도 제목을 요청드립니다. 목사님, 제가 이번에 그 학생 비자 만료되고 곧 종교 비자로 전환할 것 같습니다. 목사님, 종교 비자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담임 목사님께서 한번 웃으신 적이 있어요. 우리 전도사님은 문화적으로나 언어는 다 미국 사람인데 비자 문제는 우리와 똑같구려. 허허허허. 이 비자 문제만큼은요 진짜 서럽더라고요. 왠지 I am not welcomed here. 난 여기서 영접받지 못하는 것과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근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를 향해서 문을 열어두셨대요. 웰컴이란 뜻이에요. 오늘 주님께서 유대인들과 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대조적으로 비교해 주세요. 9절 말씀에 보면요, 유대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사단의 회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즉 유대인들 입장에서 볼 때는 너희는 작은 인구고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고, 그 빌라델피아 교회를 둘러싸고 있는 이 사회가 그들보다 훨씬 컸던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9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나 그들 가운데 몇 명을 너희에게 주어 너희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그들로 하여금 알게 하신대요. 우리가 지금 비록 연약한 것 같고요, 누구도 우리를 알아주지 못하는 것 같아도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감당하고 성도가 성도의 자세를 지킨다면 세상이 우리를 인정하는 날을 주신다는 뜻이에요. 저는 이것을 진짜로 경험을 수차례 해보았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제가 일본에서 경험한 것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시절에 전 중학교 시절에 예수님을 깊게 만났어요. 중학교 1학년 때 만났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어떻게 하면 학교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진짜 고민이 되더라고요. 진짜 예수님 만난 사람이 복음에 대한 부담이 없다는 것은 사실은 예수님 안 만난 거예요. 학교에서 복음을 어떻게 전할까? 근데 학교라는 곳이요, 제가 다녔던 학교 외국인 학교예요. 약 17개국에서 학생들이 와서 영어로 공부하는 외국인 학교입니다. 그럼 17개국에서 학생들이 온다는 것은요,
자기네 나라, 문화뿐만 아니라 자기네 종교와 자기네 신들까지 학교로 갖고 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저희 학교는 없는 종교가 없었습니다. 이슬람교, 힌두교, 불교, 유대교, 신토교, 남녀 호랭기교, 소가 가까이 별의별 종교가 다 있었어요. 그런 종교가 있는 학교에서 참 희한한 걸 경험합니다. 불교가 이슬람교 공격하고요, 이슬람교가 소가 가까이 그 공격하는 거 거의 못 봤어요. 그게 참 희한한 게 뭐냐? 모든 종교가 기독교는 싫어해요. 그래서 모든 친구들이 저에게 묻습니다. 왜 그 교회는 니네만 진리가 있다 그러냐? 오늘 오전에 제가 설교한 내용과 똑같습니다. 그러면서 그 공격의 대상이 되고 나니까 항상 사람들이 저를 그 현미경 밑에다가 두고서 지켜보는 거예요. 얘가 실수하는 거. 그러다가 저도 중학교 2학년이고 고1이고 한데 청소년인데 저도 이게 형성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실수를 왜 안 했겠습니까? 그러면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그 수많은 종교의 사람들이 저에게 와서요, 제가 가장 듣기 힘들어하는 말을 알았던 제 친구들이 저에게 딱 그 말을 해요. 너 같은 거 때문에 교회 안 가는 거야. 그럼 저는 하나님께 죄송해서요, 부들부들 떨면서 집에 와요. 침대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 때문에 저 친구 지옥 가면 안 됩니다. 그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잘못하면 하나님 영광 가리고, 내가 잘못하면 사람들이 교회 안 가고 구원에서 멀어진다고 생각하니까 학교 가서 함부로 행동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 가기 전에 어떻게 하냐? 진짜로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고 갑니다. 학교 가는 길 전철로 20분, 갈아타는 거 10분, 갈아타서 지하철로 10분, 걸어서 20분, 총 1시간에서 1시간 20분 걸려요. 그럼 가는 내내 저는 하루에 한 장씩 잠언을 반복해서 읽습니다. 왜 잠언이냐? 잠언에서 즉각적으로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지혜를 얻을 수 있거든요. 말 많이 하지 말아라. 가서 사람들에게 선물을 줘라. 오늘 내가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말씀. 알겠습니다. 남에게 내가 정말 그렇게 험담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말 조심하겠습니다. 내 입술을 다스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결단하면서 학교를 가요. 그래서 학교를 갈 때 정말 절실히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오늘 학교 가서 영광 가리지 않게 해주세요. 내 얼굴 표정과 내 입술의 말과 내 행동을 주님 주관하여 주시사, 내가 학교에 가서 하는 모든 것들이 남에게 실족의 대상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나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세요. 근데 오사카도 그렇지만 마인덴샤 진짜 이렇게 꽉 껴요. 완전히 낀 상태로 학교 가는데 그 안에서 막 너무 절실하니까 기도가 나와요. 한데 그렇게 하다가 진짜 막 너무 절실하니까 쥐야 부르짖고 싶은데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마인드샷을 그렇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하냐? 사람들이 하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그렇게 사람들이 많은 전철 안에서도 제 주변에 사람이 좀 여유가 있어요. 제 친구가 그 전철에 매일 아침에 똑같은 시간에 탑승을 했는데 저를 매일 봤대요. 근데 아는 척 하기는 창피하고 안 보기는 아까우니까 재미잖아요. 매일 보고 있었어요. 근데 학교 가서 소문을 퍼뜨렸어요. 저는 제일 마지막에 알았어요. 이게 나 때문에 형성된 학교의 유행이구나. 제가 복도를 지나가면서 친구들한테 인사합니다. Good morning 하고 지나가면 친구들이 저에게 인사해요. 그럼 저는 이상한 애들하고 지나가다 나중에 알겠어요. 내 흉내내는 거더라고요. 학교 가면 하루에 3번씩 때를 정해놓고 기도해요. 아침에 기도하고 점심 먹고 내려와서 기도하고 학교 끝나고 집에 오기 전에 기도해요. 어디서 기도하냐? 학교에서 기도할 수 있는 유일한 혼자만의 조용한 공간, 화장실. 근데 화장실에 숨어서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뭐 들어가서 문 닫아놓고 왜 그런 기도하겠습니까? 그냥 조용해서 화장실을 선택한 것뿐이에요. 그 화장실 어떻게 하냐? 화장실 들어가서 세면대 앞에 그냥 무릎 꿇고 앉아요. 학교의 구원을 위해서,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친구들이 들어와요. 너 여기서 뭐해? 일어나. 학교에 소문이 퍼지기 시작합니다. 얘는 전철에서 끙끙거리는 것뿐만 아니라 화장실에서도 하루에 3번씩 이상한 짓 한다. 그런데 저희 어머니가 저에게 도전을 주세요.
전교생에게 편지를 써서 기도 모임을 만들어라. 제가 이 지매를 어디까지 당하기를 원하십니까? 근데 저희 어머니께서 저에게 프레셔를 내세요. 네가 안 하면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실 거야. 근데 너는 거기서 배제될 거야. 하고 편지를 썼어요. 편지 내용 이런 내용이에요. 숨어있는 크리스찬들이여 나와라. 너희가 이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 부인하면 먼 훗날 우리 주님도 아버지와 천사들 앞에서 너희를 부인할 것이다. 이제 우리 학교의 구원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자. 첫 번째 기도 모임 2명 나왔어요. 저하고 제 여동생. 식당에서 손 붙잡고 기도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진짜 이지매가 시작돼요. 선배들이 데카비타 도링크 지금까지 있지 않아요. 그 병을 던져요 저희에게. 딴 데 가서 하라고. 그게 제 학창 시절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참 기가 막힌 일을 하세요. 졸업할 때 저희 학교 졸업 앨범에 미스터 후쿠오카 인터내셔널 스쿨 제가 간판이에요. 수많은 친구들이 저에게 와서 말해요. 내가 믿진 않지만 존경한다. 그리고 최근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한 후배가 있었는데 저를 그냥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나 봐요. 근데 최근에 한국에서 어느 교회에서 집회 요청이 와서 그 교회를 갔는데 그 후배가 거기 와 있는 거예요. 제가 아는 사이라고 하니까 담임 목사님께서 집회 마친 다음에 목사님 사무실에서 그 후배와 그 가족과 제가 앉아서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잠시 다화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그 후배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형은 이렇게 될 줄 알았어. 이 길 아니면 안 될 거라고 생각했어.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것 때문에 참 큰 위로를 받았어요. 지금은 잠시 우리가 억눌림을 당하는 것 같고 소수인 것 같으나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그들의 몇몇을 불러 너희 앞에 와서 무릎 꿇고 내가 너희를 얼만큼 사랑하는지를 그들로 하여금 알게 하신대요. 이게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지금은 잠시 우리가 물 위에 떡을 던지는 것 같아요. 아무런 열매도 없을 때가 많아요. 내가 이렇게까지 학교에서 전도할 필요가 있나? 내가 교회를 여기까지 섬길 필요가 있나? 열매도 없잖아요. 근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인정받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한 가지 부탁을 하는 내용을 잠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당부하고 계십니다.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한 목소리로 준비하시고 시작. 주님의 재림이 임박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 음성을 반드시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라고 우리에게 당부를 하고 계세요. 여러분 조금 전에 제1차, 제2차, 제3차, 제4차 대각성 부흥에 대해서 소개해드렸죠. 이 간략한 소개를 통해서도 우리는 각 부흥의 불길이 타오를 때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용하시는 시대적 인물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조나단 에드워드부터 빌리그램에 이르기까지 너무나 많은 주의 종들이 있었어요. 비록 이들은 서로 다른 시대에 살긴 했지만 이들은 모두 부흥의 도구로 귀히 쓰임을 받은 것입니다. 면류관을 차지하게 되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 시대도 이와 같은 주의 종들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복음이 전파되어야 하는 나라와 민족이 여전히 많이 남아있고요. 누군가가 부흥의 불씨가 되어 대각성의 바람을 또다시 일으켜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이 귀한 역할을 감당할 일꾼들을 지금 정해놓으시고요, 찾고 계세요. 만약 우리가 오늘 이 초대에 응하고 주님께 충성을 맹세하여 말씀을 지켜내면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대각성 운동에 이 마지막 시대에 또 한 번 이 동시다발로 일어나는 부흥의 불씨로 사용하실 거예요. 나와 내 가정과 내 교회를. 중요한 것은 내가 오늘 반응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그 일을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신다는 거예요. 단지 그 면류관은 나에게서 그 사람한테 옮겨가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경고하며 권면하고 계신 것입니다. 너의 면류관을 그 누군가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해라. 너 아니어도 다른 사람 사용하면 돼. 근데 너는
그 영광에 참여할 수가 없어. 너의 상급을 빼앗기지 않도록 해라. 네가 주의 일에 앞장서도록 해라. 그 누구보다도 네가 먼저 한다고 말을 해라. 네가 그 누구보다 더 열심을 내라. 네가 그 누구보다 더 거룩히 살라. 네가 그 누구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라. 끝까지 배반하지 말라. 모든 일에 충실하라. 진리를 타협하지 말라. 적은 능력이라도 낙담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라. 임박한 재림을 위하여 근신하고 일어나라. 그리하면 너의 면류관이 너의 것이 되리라. 여러분, 이제 정말 임박한 때예요. 어제 첫날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MZ 세대 보잖아요. 절대로 부흥이 안 올 것 같아요. 왜냐? 지금 이 시대의 특징이 뭐냐? 소유하는 걸 싫어해요. 왜냐? 책임이 싫거든요. 책임이 싫으니까 자동차조차도 오너십을 갖고 있는 걸 싫어해요. 그러니까 타임쉐어 같은 자동차가 유행을 하는 거예요. MZ 세대만큼 오늘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오늘 최대한 누리자 하는 세대가 없어요. 왜냐? 이게 다거든요. 근데 이것이 사실은 저는 부흥에 가장 필요한 레시피라고 생각해요. 왜냐? 해볼 만큼 해야지 헛되다라는 고백이 나오거든요. 이미 역사에서 봤습니다. 1970년도에 히피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히피족의 이 히피 세대의 결과 마지막이 무엇이냐? 히피 세대의 마지막은요, 부흥의 세대로 연결이 돼 있어요. MZ 세대가 이대로 가다가 결국 부흥으로 꽃이 피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시대에 우리 할 일이 참 많아요. 왜 오셨습니까? 오사카 공부하러 오셨습니까? 가족 때문에 오셨습니까? 혹시나 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새로운 것을 주실까 해서 진로 때문에 오셨습니까? 뭔지 몰라요. 하지만 오늘 우회의 길목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이 오사카가 나에게는 평생 내가 뼈를 묻을 만한 사역지가 되기를, 일본이 내가 한평생 이들을 위해서 생명을 바칠 수 있는 내 선교의 대상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몇 가지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난 적은 능력이라고 주님을 원망한 적도 있습니다. 적은 능력이라고 내 자신을 바라보며 자기 연민에 빠진 적도 참 많습니다. 그리고 내 자신을 과소평가했습니다. 난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보니 적은 능력이 사실은 큰 능력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를 하나님 이 외로운 곳으로 보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내 작은 그 보금자리가 외로움과 씨름했던 우울증의 현장이 아니라 이제 주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베델과 같은 자리가 되게 하시고, 내가 지금 그 현장에서 만난 예수님이 한평생 내가 너무 사랑해서 배반치 못하는 그런 나의 주님 되게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적은 능력, 그거 가지고 원망하는 일 내 평생에 이제 없을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께서 나를 줄로 재어주신 구역이 아름답도다. 하나님 나를 가장 좋은 곳에 두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한평생 뭔가 더 좋은 것이 없을까? 뭔가 더 나은 것이 없을까?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축복을 내가 빼앗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한 궁핍과 목마름을 가지고 한평생 달려온 야곱이 결국은 하나님을 만나고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두렵도다 이곳이여, 두렵도다 이곳이여, 여호와께서 여기 계셨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하나님은 멀리 계시는 곳이 아닙니다. 좋은 환경에 계신 분이 아닙니다. 나와 함께 계신 분이십니다. 여기 계신 분입니다. 나를 보내신 그 자리에서 만나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그분을 내가 이 청년의 때에 오사카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기간 가운데 나는 여기서 깊이 만나겠습니다. 더 만나겠습니다. 많은 추억 쌓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모여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가지만 더 놓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다가오고 있는 부흥을 준비케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나를 내 삶의 현장에서 전도자로 살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진짜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요, 주님을 향해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더 가까이 나가고 더 가까이 나가고. 왜냐? 나를 거기까지 사랑해 주시는 분이라면 내가 더 가까이 가고 싶은 것이 인간의 본능 아니겠습니까? 근데 주님께 가까이 가다 보면 성경에 있는 그 선지자 이사야와 같이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께서 대화를 나누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은혜를 경험한 그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다 보니 그는 음성을 듣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대화 내용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보낼꼬?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꼬? 그 음성을 들은 이사야는 그 대화에 끼어듭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1억 3천만 명 되는 이 인구 죽어가고 있어요. 저는 일본을 생각하면 참 마음이 아파요. 왜냐? 좌우도 분별치 못하는 민족이 1억 3천만 명이 있거든요, 여기. 그래서 저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일본에 와서 함부로 사역하는 사람들도 저는 용서할 수가 없어요. 왜냐? 뭐가 좋은지, 뭐가 옳은지, 뭐가 진리인지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는, 좌우도 모르는 1억 3천만 명의 잃어버린 영혼들이 여기 사는데, 여기 와서 필요 없는 말하고 가고 잡된 사역하고 가는 것을 전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일본말 하는 여러분이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책임을 느껴야 되는 거예요. 부담을 느껴야 되는 것입니다. 좌우도 분별치 못하는 1억 3천만 명이 여기 있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냥 왔지만, 공부하러 왔지만 나를 써주신다면 나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주의 목소리를 들은즉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그때 내가 하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주님, 수많은 무목교회, 그래서 이제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현실에 처한 일본 교회, 고령화돼 버려 청년 한 명을 찾을 수 없는 그 교회, 한 사람이라도 그 예배에 와서 앉아 있는 그 자체가 목사님에게는 어마어마한 부흥의 바람을 넣어줄 만한 가능성이 내 안에 내재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 형평만 따졌던 것을 회개합니다. 죽어가는 교회에 가서 예배에 앉아서 내 자리를 지키고 있는 그 자체만으로도 부흥의 불길에 기름을 붓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내 안에 있음에도 예배 성실하지 못하고 내 믿음 하나님 앞에서
충실하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하지만 이제 다시 한번 뭐를 하기보다 주님 배반하지 않는 그 자리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 지키는 것에 집중하게 하시고 화려한 곳, 세련된 것, 구원받은 99마리 양을 바라보며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서 떠날 수 있는 신앙의 양심 우리에게 허락해 주기를 소망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성천을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인들 앞에 경배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들 앞에 경배해 하나님, 오늘도 김다니엘 목사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의 마음에 다시 한번 도전을 주시고 이 일본을 위해서 울 수 있는 또 옳은 것과 그른 것을 분별하라고 말씀하신 오직 주님에게 칭찬받은 필라델피아 교회와 같이 주님 있는 그 자리에서 꽃을 피우고 주님 앞에 충성하는 그런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지막 시대 부흥의 주역이 여기 모인 귀한 우리 청년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들이 봐야 될 것을 보고 이들이 정말 나가야 될 방향을 분명하게 깨달아서 다시 한번 자기에게 주어진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사명들을 감당하는 그런 후회 없는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주 앞에 올려드리는 이 헌금을 주님께서 귀하게 분간하여 주시고 주께서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마다 1억 3천만의 귀한 영혼들이 깨어나는 놀라운 축복의 귀한 물질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들이신 손길마다 30배, 60배, 100배로 복 내려주시고 받은 탤런트를 땅에 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온전하게 100% 쓰임받는 그런 귀한 한 분 한 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다시 한번 있는 그 자리에서 심은 그곳에서 꽃을 피우며 내 인생을 통하여 일본 선교에 다시 한번 매진하고 눈을 들어 세계까지 바라보는 그런 귀한 비전어리들로 태어나기로 그렇게 소원하고 돌아가는 모든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전 세계에서 사역하시는 모든 선교사님의 사역과 우리 김다니엘 목사님의 모든 사역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합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네. 네, 이것으로 청년부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청년부 예배 와주신 성도 여러분들, 청년 자녀분들 계시면 꼭 청년부 예배 올 수 있도록 권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년부 예배 매주 주일 4시에 드리고 있습니다. 네, 저희 청년부가요, 바로 이어서 성경 강의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죄송하지만 네, 청년부 다음 시간을 위해서 네,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청년부 예배 처음 오신 분들은 시계 밑으로 모여주시면 이제 청년부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고요. 청년부 여러분들은 5분 잠깐 휴식 후에 다시 모여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